착하게 사는 것이 반드시 옳은 일일까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부귀영화를 누리다 천수를 다하고 떠난 사람들은 역사 속에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물음에 대해 이미 수천 년 전 깊이 고민했던 한 인물, 역사가 사마천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마천은 전한시대를 대표하는 역사학자이자 사상가로 중국 역사서의 기틀을 세운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태사령이었던 부친 사마담의 뜻을 이어받아 천하의 흥망과 인물의 삶을 기록하는 데 일생을 바쳤으며 그 결실이 바로 사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선택해 명예를 지켰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아 치욕을 견뎠습니다. 사마천은 그 두 갈림길 앞에 섰던 인물입니다. 선한 사람이 반드시 보답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받는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역사라는 이름의 기록을 택했습니다. 왜 그는 죽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가장 인간적인 수치를 견디면서까지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악이었을까요? 사마천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는가? 그리고 죽음은 언제 의미를 갖는가? 고대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의 학자나 사관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마천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인물이 아니라 선과 악,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끝까지 생각하고 버텨낸 사유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철학서 한 권보다도 묵직한 질문을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전한의 태사령으로서 천문과 역사 기록을 담당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 사마담은 천하의 흥망과 인물의 진실을 한 권의 책으로 남기고 싶다는 뜻을 품었고 그 뜻은 고스란히 아들 사마천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마천이 집필한 사기는 단순한 왕조 연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과 그 결과, 선과 악의 모호한 경계, 그리고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진짜 얼굴을 집요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사마천에게 선과 악은 흑과 백처럼 분명히 나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많은 인물을 보았습니다. 충신으로 불렸던 사람이 권력을 잡자 폭군이 되었고 반역자로 기록된 인물이 민중에게는 구원자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이런 복잡한 인간의 얼굴을 단순한 도덕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사기를 읽다 보면 사마천은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도식을 거의 믿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그 반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충성과 의리를 지킨 인물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간교하고 잔혹한 이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장면은 그의 기록 속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사마천은 이를 신의 섭리나 도덕의 붕괴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냉정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역사는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러한 인식은 그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합니다. 바로 이릉 사건입니다. 장군 이릉은 소수의 병력으로 흉노와 맞서 싸우다 패배했고 결국 투항하게 됩니다. 조정은 그를 반역자로 몰았고 황제 무제는 경노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거나 비난에 동조할 때 사마천은 이릉의 패배가 무능이나 배신 때문이 아님을 조심스럽게 변호했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는 궁영이라는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마천의 선과 악에 대한 사유는 추상에서 현실로 내려옵니다. 권력의 기준에서 선은 충성이고 악은 패배와 불복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의 기준에서 선과 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만으로 인간을 재단하는 정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바로 그 이유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게 됩니다. 궁영은 단순한 신체적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차라리 죽음을 택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마천 역시 깊은 절망 속에서 수없이 죽음을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사기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그가 자기 삶으로 증명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마천에게 즉각적인 자결은 개인의 명예를 지킬 수는 있었지만 역사를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서 서치욕을 견디는 쪽이 더 무거운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사마천의 죽음관이 드러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헛된 죽음을 경계했습니다. 죽음은 도피가 될 수도 있고 완성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미 없는 죽음은 순간의 고통을 끝낼 수는 있어도 세상에 남기는 것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살아서 감당하는 고통은 길고 무거웠지만 그것이 진실을 기록하는 토대가 된다면 충분히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마천의 태도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빠른 판단과 즉각적인 도덕적 단죄에 익숙합니다. 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즉시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마천의 시선은 언제나 한 걸음 늦었습니다. 그는 기다렸고 조사했고 맥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겼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성공과 실패, 명예와 치욕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을 되묻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체면과 이미지가 삶의 가치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그가 영광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에게 선과 악은 인간이 쉽게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죽음은 결론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역사가 인간을 심판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선택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았고 기록했고 견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편한 길을 택할 것인가, 무거운 길을 감당할 것인가. 사마천의 삶은 이 질문 앞에서 쉽게 답하지 말라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선과 악은 단순하지 않으며 죽음은 언제나 마지막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고. 그의 사기가 수천 년을 건너 우리 앞에 놓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인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단정하지 않았기에 그는 기록했고 죽음을 서두르지 않았기에 진실은 남았습니다. 권력의 정의가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세상에서 그는 끝내 사람의 선택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사마천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역사가 아니라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 도망치기보다 견디려는 태도, 가볍게 죽음을 말하기보다 무겁게 살아내려는 태도 말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하지만 끝까지 기록된 진실은 결국 다시 읽힙니다. 사마천이 살아남았던 이유도, 오늘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